농구 NBA에 보면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들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은 등번호가 23번이었는데 그 23번은 시카고 불스라는 팀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또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의 별명이 블랙 맘바입니다. 이건 스스로가 지은 별명인데 아주 난폭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트를 종횡무진 누리는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별명입니다. 그의 등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8번, 하나는 24번입니다. 이 두 개의 번호가 영구 결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기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쓰지 못하게 영구 결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죠.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러한 번호를 가지고 기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는 제가 봉독했지만 같은 단어가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어만이 아니라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성, 바로 그 영원성은 그분의 신실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 달리 말하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26번씩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늘 인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운동 경기에 영구 결번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그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136편의 방식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리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그 뒤에 누군가가 화답을 하는, 후창을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내용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제 우리말로 이제 교송,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한다, 그런 의미를 붙이게 되겠죠. 오늘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신성, 그리고 권능, 권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바라보아도 그분에게는 한 가지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보아도 그분은 아주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26번씩이나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리에, 아니 우리의 마음에 영구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남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라는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은 선하신 분이다, 또한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 또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 아마 그것과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왕 중에 왕,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그 이유는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는 바로 그 신실성, 바로 영원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변하죠. 지금은 여러분의 얼굴이 좋은 것 같지만 좀만 지나면 울고락불고락 뭔가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더라. 무엇이? 신실성, 특별히 사랑에 있어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고 못 사는 사이도 내일이면 헤어지는, 그래서 누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찔렀냐? 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살자고 찔러놓고 헤어지긴 왜 헤어지냐고, 여러분. 그냥 죽자 사자 해놓고도 그냥 마치 남처럼 등을 돌리고 헤어지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다, 신실하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생 그러면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데, 영생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 의미는 아닙니다. 영생의 근본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삶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관장이 아니고, 사람도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 또는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은 그 부모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봐야만이 그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26번이나 감사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나는 감사하리로다, 나는 감사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는 거 가능합니까? 부모가 자기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공부해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공부를 못했으면서 자식의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해야지. 쉽게 말하면 옆으로 걷는 개 있잖아요, 개. 걔는 옆으로 걸어요, 이렇게. 근데 자식에게 야, 너 왜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러면 되냐면 자기도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에게 너 왜 옆으로만 걸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나는 바다 한 풍 할 테니까 너는 바다 한 풍 해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이 훈장 선생님이 혀가 짧아. 그래서 바람 풍 해야 되는데 이게 짧아갖고 바다 한 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이 바다 한 풍 따라하는 거죠. 근데 훈장이 아니 이 녀석들아, 내가 바다 한 풍 하면 너는 바다 한 풍 해야지.
의식 속에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에서 바람이 짧으니까 안 된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교육받는 서당에 있는 애들은 아니 훈장 선생님이 바람풍하니까 바람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바람풍에 맞는 거죠.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요즘 이 시대는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아주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자기는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로맨스라고 말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불륜이라고 막 공격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남을 바라보고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감사라고 시편 기자가 26번씩이나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함께 감사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알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야, 너 이거 경험하면 참 좋은데 라고 그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전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경험이 되어야 누군가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감사라고 초대할 때 그 사람도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상 창조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부터 해서 아담으로 하고 쭉 족보가 내려오게 되어지죠. 창세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족보를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첫 출발점인 하나님께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이 창조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면 처음에 창조된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카오스, 혼돈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이 거대한 우주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가져온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낳는 걸 그냥 낳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합니다. 옛날에 사실 살기 어려울 때는 그냥 자식을 막 낳았어요, 사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낳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애를 낳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가 필요한지, 얘가 태어나서 살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해둬요. 준비해둬. 또한 그 아이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집안의 배치나 모든 이런 것도 다 새롭게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탄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과도 맞닿아 있겠습니다.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준비가 없습니다.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의 출현과 사라짐 이런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이 역사가 인간의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새기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6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경험 속에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일 행하신 분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경험을 오늘 성경 시편 저자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행군,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것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재앙이 6월 건너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애굽을 나온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 변동이 아닙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가른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자르라는 단어인데 이 가자르라는 단어는 쪼갤 수 없는 무언가를 분리시킬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뭔가를 쪼개거나 분리할 수 있는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뭔가를 분리시키고 쪼개기에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뭔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러므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물을 건넌 사건이 아니라, 바다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이전과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강조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이미 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첫 번째 창조, 그때는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을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고, 그 후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 동일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질서라는 개념으로 말하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내 이전의 삶은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질서 있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인생 끝냅니다. 그냥. 왜?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서서 그가 얼마나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으면 삶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결정판은 바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번 동편의 땅 시온과 이 옥 왕을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유업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바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새로운 질서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은 이 땅 사는 동안에서도 유효한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언약 백성의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서 현재에 와 있고, 이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한낱 지나간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6편은 과거의 일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현재 지금 시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도 말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곧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나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역사에 난 동참을 했고,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언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갈보리 언덕에는 강도 2명과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살던 그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아니 예수 믿고 있는 성도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시간이 단순히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과거적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 또 광야의 행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던 그 선조들의 그 시대에 자기 자신도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객관적인 고백이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주관적인 겁니다. 자신의 체험으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지나온 세월들이 한낱 기억의 조각들로만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의 조각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라고 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결정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오늘까지 여전히 축복의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축복을 선민인 자신들만 받을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인생들에게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과 24절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과거에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대적들에게 억눌린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었다고. 이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적용인 것입니다. 적용.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삶 속에 구현하고 성취하는 가장 큰 능력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오늘 구약성경 시편 136편에 26번씩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그 영원한 사랑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랑이 경험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실 겁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초대합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안으로 그들을 초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에게 감사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 선언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